예, 지난번 우리 엘리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에서 엘리야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36절, 37절에 다섯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이 됨과, 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된 것을 이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36절에 나타난 세 가지는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다. 그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고, 또 백성들이 엘리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좀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 내가 이 모든 하는 것들이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제단을 쌓고 지금 물 뿌리고 붓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불로 참신을 가르자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달라. 그리고 37절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지 알게 해달라는 이제 다섯 가지로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 두 번 반복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36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해달라.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백성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백성들이 그걸 몰라죠. 많은 나라가 있지만 정말 복받은 나라는 그 나라의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을 받죠. 또 개인도 정말 돈이 하나님인 사람도 있고, 명예와 외모와 권력과 많은 것들이, 모든 인생에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인생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 불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역시 보이는 물질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여겨 열심히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 이 가을에 저는 너무 정말 가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늘도 파랗고 저녁에도 해질 때가 너무 아름답고, 나무도 지금 이 길거리 나무도 단풍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은 참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제 인생들에게 계절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 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복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는 아니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카톨릭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때가 되어 남북한 우리 모두가
창조주 여호와시다. 이것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역사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 나라에 하나님이 반드시 성경에 창조주로 기록된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뭐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를 영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야 될 텐데 아직도 안타깝게 이제 기독교는 오히려 쇠퇴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정말 지구상에 공고한 나라로 빠지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서구 사회, 유럽에 공산주의가 몰락하기도 하고 80년도, 90년도 들어오면서 북한이 러시아도 쭉 잘라지고 뭐 그 타격으로 북한도 여러 다른 원인도 있지만 이제 어려워졌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들이 해방 후에 북쪽에 들어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고 교회를 다 부셔버렸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뭐 정확치는 않지만 8.15 후에 정말 이북에서 공산주의 때문에 못 살게 내려온 사람도 몇백만이라고 합니다. 뭐 200만, 300만, 500만 정확치는 않아요. 그게 어쨌든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가 너무 싫어서 내려왔고 그 중에는 정말 신앙 때문에 그냥 거기서는 교회 다니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고향을 떠날 수 없어서 그냥 거기 계시다 순교도 하시고 죽었죠.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도무지 북쪽에서 할 수가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라 저희 집도 도무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내려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그 당시 남쪽에 크리스찬 수는 참 극소수였어요. 북쪽에서 뭐 10만, 20만, 몇십만의 크리스찬들이 내려오면서 이 남쪽의 성도의 수가 갑자기 10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그 역사의 힘입니다. 그 정말 북쪽에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그 당시 크리스찬이 하나였다면 해방 후에 46년, 47년, 48년으로 가면서 이쪽에 크리스찬의 숫자가 갑자기 10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 남쪽은 교회가 서울에도 몇 교회 안 됐어요. 그 정동감리교회 뭐 이런 교회는 200명 들어갈 교회 그저 서울에 정말 뭐 10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크리스찬이라는 숫자는 2,000명도 안 됐을 정도예요. 근데 영락교회가 그때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영락교가 세워졌는데 그때 벌써 해방 후에 금방 거기가 막 5천, 6천, 7천이 된 거예요. 그냥 대단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제 아버지랑 같이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그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 그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정말
울다시피 하는, 왜냐하면 그쪽에 너무 가족들은 대부분 있고, 그래도 이제 뭐 다내려온 집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정말 나라가 축복을, 남쪽이 축복을 받으려니 하나님께서 북쪽에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거기서 도무지 못하게 정말 살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정말 거의 다라고 할 정도로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갑자기 남한이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곳곳마다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남쪽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남한이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이 가득해져 있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대한민국, 자유주의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때만 해도 남쪽보다 북쪽이 훨씬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교회도 무지무지 많았거든요. 남쪽하고 비교가 안 되고. 정말 평양이니 평안북도 선천 철산 면회 군이고 정말 거의 다가 크리스찬일 정도로 그렇게 교회도 당시 5,000개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들을 열심히 믿었겠어요. 근데 그쪽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크리스찬들은 남쪽으로 내려. 그 남쪽은 복을 받고 예수 열심히 믿던 그 지역은 저렇게 아직까지 고생을 하는. 저는 이해를 제가 성경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의 통치니까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남쪽을 축복하시기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남쪽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밖에 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남쪽이 축복받은 것은 이 나라가 남쪽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신앙을 위해서 고향을 다 버릴 정도로 그런 뜨거운 믿음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하나님은 여호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한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남쪽이 오늘날 많은 복을 받은 줄도 믿습니다.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신비한 역사. 엘리야의 기도의 요주 중에 그 두 번 반복된 건 뭐냐면 이 나라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인데 백성들이 미개하고 부순하여 그걸 이렇게 다 버리고 발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그 나라, 그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데 그 복을 버린 거죠. 발길을 찾다는 거. 그 엘리야의 5가지 기도 제목 중에 2개가 정말 이 백성이 알아야 될 것, 이 나라의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신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그렇죠. 우리 가족들도 다 자녀들도 자라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부처도 공자도 뭣도 아니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나라의 주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고 이걸 깨닫고 살아간다는 것처럼 복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 받았죠. 저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너무 정말 복의 복을 받는 것. 이런 복이 하루를 살더라도 제 생각 속에 얼마나 참 귀한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이거 공짜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생각하고 용서도 생각하고 앞으로 예비하신 천국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한 분 믿어갖고 하루를 사는데 너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더 생각할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주의 종이 된 걸 알게 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적용을 해봤으면 하는. 내가 기도 제목 중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가 교회 집사가 아니고 교회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교회 목사가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 노예라는 거 아니에요. 종이라는 건 슬레이브도 되고 서번트도 되는데 남들이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는 걸 알게 해달라. 엘리야의 기도거든요. 그 당시에 컨텍스트하고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 오늘의 시점에서 적용을 해보고자.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내 주위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선은 목사 갖고도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너무 그냥 엉터리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건 알려줘봐야 더 부끄럽기만 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주의 종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인 것, 이걸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게 저는 가장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님, 저 권사님이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종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종을 제가 몇 분에게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환으로 섬겼다, 종으로 섬겼다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 사환으로 이제 모세처럼 섬겼지만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할 때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기뻐해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걸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과연 모세가 이런 종이 되려고 했을 때 결단하고 이제 내가 히브리 백성 노예로 가야겠다고 결단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 수 없지. 내가 알고 보니 히브리 사람 가야지. 남자들 군대 갈 때죠. 가야지.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안 갈 수도 없고. 그 나라를 위해 하나님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중에 수많은 제가 아는 남자들 중에 기쁨으로 군대 가는 사람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야, 올해는 간다. 요즘은 그게 제가 부러워하죠. 지금 24개월도 안 된다니까. 나 앞으로 2번 갔다 오겠네. 옛날 같아요. 저는 설교 시간에 할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가 묘해갖고 3년 동안 지내면서 휴가를 한 번 왔어요. 아주 제도가 바뀌면서 입시 제도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대학은 제가 표창장을 한 번이나 받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모세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데 가야지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정말 내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인생의 목적을 찾았다. 내가 정말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달려갈 방향을 찾았다. 나는 정말 이런 삶이 아니고는 내가 정말 앞으로 어떤 것도 나는 싫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사명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 힘든 일을 시키시나 하고 들어갔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제가 너무 그 앞에 분위기를 이상하게 띄어요. 답이 제대로 안 나왔네.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모세가 보통 기쁨이 넘치지 않았으면 그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의무를 버릴 수 없습니다. 뭐 때린다면 모르겠지만 고문을 시킨다. 얼마나 마음에 막 기쁨이 차고 넘쳤는지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과 애굽의 그 모든 보화를 발길로 뻥 찼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 정말 너무 좋은 것,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 막 생각만 해도 막 입이 확 찢어질 정도로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는 거죠. 어디 그런 거 같습니까? 네, 아멘 하시야 내가 설교를 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집에 사원으로 종으로 섬겼다는데 그 모세의 근원에는 그런 그 세상의 기쁨, 돈, 보석, 그 권력, 위치, 자리 그런 것과 보다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그 나라의 내가 일원이 된다는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기 진정한 종의 모습이에요. 종은요, 정말 기쁨이 없으면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사는 그 모습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교회 늘 다닌다.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환하냐? 뭐 맨날 웃냐? 바보같이. 뭐 이렇게 그냥 그 실실실대고 좋아하냐? 그게 진짜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밤에 내가 엘리야가 내가 주의 종이 된다. 오늘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 내가 주의 종이냐? 물론 늘 교회 열심히 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주의 종이지만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은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그 기쁨이 없었다면, 큰 감동과 감격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종의 제일 중요한 모습은 성실도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제가 생각하자 그랬습니까? 기쁨입니다. 저는 무고지상 종은 다 가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얼굴이 어두우면 다 그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너무나 그 인간이 만든 커리큘럼 때문에 진짜 배울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 이런 과목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배우나 마나 한 걸 너무 많이 가르쳐. 그리고 또 이 시대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이 목사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목사의 상이 아니라 교회가 만든 어떤 목사의 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된 게 이 기독교를 약화시키는 거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종의 상은 기쁨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묵상을 많이 하고 죽어라 기도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서
정말 어찌할 바 모르고 덩실덩실 춤도 추고 이게 목사인데 교회가 말하는 목사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정말 그런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절어갖고 나와서 뭐 설교라든 가르침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 나왔으니까 가르치고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가르치고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목사는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적인 목사는 정말 모세가 그 보화를 발로 뻥 차듯이 너무너무 내적으로 기뻐갖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뻐갖고 다 발로 찰 정도로 그냥 기쁨에 절어있는 게 그게 종이고 그게 목사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상임 우거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상임 우거지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집어 살려도 예? 책 많이 읽는 게 목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냥 5분 10분이라도 기쁨에 젖어드는 게 성령에 취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종으로 남이 알게 하려면 그냥 뭐 다른 것들은 기쁨이 있으면 말도 언어도 다르고 친절한 거죠. 두 번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예수님도 사역의 근원이 기쁨 즐거움이었다는 거죠. 그냥 뭐 바리새인 뭐 이렇게 와서 정말 힘들게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많은 정말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그 앞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예수님의 밑바닥에는 정말 즐거움, 기쁨 때문에 이 땅에도 오셨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어야겠다. 정말 이 영광의 계획을 이루고자 인간이 되는 것도 내가 참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가 이제 참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보다 더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냥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이렇게 삶의 모든 근원은 기쁨이었다는 거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라고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길을 가시고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거든요. 십자가를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기냐? 인간이 못 이기죠.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저걸 어떻게 이겨? 내가 받은 정말 저 집사님 저 너무 힘든데 길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쁨이 넘치지 않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끝내 감당하신 거거든요.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모세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기쁨이 있어야 남들이 저 사람이 주의 종인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번 더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은 마지막 60 넘어 정말 예수님의 죽도록 충성하고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생을 보냈죠. 그러나 빌립보서가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정말 60 넘어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았을 텐데 그때 60이면 뭐 지금 100은 될 거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 예? 2조 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의 백성들이 35세인가 뭐 이랬다니까. 잘 먹은 왕이나 50, 60 가는 거지 40을 못 넘겼잖아요. 우리나라 수명이. 뭐 2000년 전에 뭐 정말 60을 넘었다는 건 뭐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마지막 로마가 이게 어딥니까? 거기서 모든 많은 서신을 거기서 썼잖아요. 예, 그리고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기쁨으로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같으면 좀 힘들죠. 고난만 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면 시도 죽겠는데. 바울은 정말
부활에 이르러도 고난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나 같은 자도 참여한다는 그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바울은 그냥 로마 감옥에서 전도도 하고 옆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한테 기쁨이죠.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모든 근원은 기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근원은 다 뭐야? 기쁨이 부족하고 신앙생활 측정 다른 거에 있지 않다고 생각. 야 정말 기쁘냐? 기쁘다는 것은 성령을 충만케 받았다는 건데 그만큼 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기도 안 한 분들이 교회에서 기쁜 얼굴 보라고. 기도 많이 한 분들이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다윗 정말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무엘 하 6장 14절 15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앞에서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외고.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의 참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법궤, 임재 상징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6번 가고 6발 걸음 가고 쉬고 6발 걸음 가고 쉬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요 앞에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힘을 다하여 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언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춰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냥 머리를 바꾸도 빙빙 돌고 뭐하고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저도 좀 일찍 태어났으면 도전했습니다. 근데 제 시대에도 춤을 많이 저도 춤 많이 춘 사람이죠. 정말 이게 종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춤추며 사는 거죠. 이 정말 지옥같은 인생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종은 뭐냐? 춤추며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다윗의 춤은 의무가 아니었어요. 정말 그 가슴이 뜨거워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추악한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정말 세상이 두쪽이지만 해가 서쪽에서 뜰 위대한 일이죠.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는 거, 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서 춤춰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은 뭐냐?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잘 깨달아야 되지만 그 정말 하나님의 종은 예배에도 감정이 살아있는 거죠. 정말 아멘 하고 하루에 그게 하나님의 종이죠. 사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소리내며 기도하는데 설교 시간에 아멘 한대가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인 거죠. 그러나 이제 순복음교회가 들어오면서 하면서 찬송가 박수 치면서 저도 처음에 어색해서 이거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스님처럼 기도해줘요. 그 감정을 이런 하나님이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정을 이렇게 감정을 다 이렇게 표출하는 게 건강한 인생이에요. 외로울 때는 외롭고 눈물 날 때는 힘들어서 눈물고 또 좋을 때는 좋아하고
그 감정을 다양하게 예배 시간에 어떨 때는 막 말씀에 찔려서 마음에 눈물이 흐르다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너무 기뻐서 또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이러면 정말 예배마다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있어 갖고 기쁨도 늘리고 회개하는 슬픔도 있고 막 이런 슬픔과 기쁨과 막 이런 또 조용히 조용할 때도 있고 또 부르짖을 때도 있고 정말 감정이 살아있는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출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런 울고 싶을 때는 울고 통곡하고 싶을 때는 통곡하고 너무 좋을 때는 뭐 주여 하고 그냥 온 힘을 다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축구 골 넣은 다음에 골 들어갔어요. 그냥 이런 사람 있어요? 네, 그걸 사고 갔어요. 뭐 베레베 하고 뭐 뒤로 넘었다 팔짝 떴다가 뭐 옷을 벗었다가 골 하나도 그런 베레베 짓을 다 하죠. 그다가 뒤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잔디밭에 그냥 댐명이 그냥 우르락 슬라이딩도 하고 베레베 짓 다 하죠. 얼마나 기뻐요. 이러니까 골 하나는 그도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사하는 축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축구 선수도 골 하나 넣고 베레벨 짓을 다 하고 막 좋아 죽겠다는데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좋아 죽고 막 어쩔 바 모르고 이래 본 적이 있냐고요. 다윗처럼 이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내가 왕으로 통치하는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임재의 법궤를 모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도무지 그냥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는데 그냥 바지춤이 벗겨질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기쁨의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하고는 조금 벗어났지만 저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어요. 주의 종. 집사, 장로, 목사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조직 때문에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은 뭐냐? 성경만이 몰라도 돼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만큼 진정한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저도 너무 참 많은 새가 세상이 말하는 목사의 정의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 돌이켜보면 아쉽죠. 이제 남들이 그게 하는 게 목사라니까 그게 진짜 주의 종은 뭐냐? 잘 때도 웃는 게 주의 종. 그죠? 그게 진짜 주의 종인데 다른 거 하느라고 문득 해볼 때가 되니까 이제 뭐 살고 그만한다고 인생에 나 그랬어요. 네 분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지만 첫 번째 누굽니까? 모세.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바울. 네 번째는 다울. 이렇게 잘 못 외우는 거 보면 기쁨은 다 틀려버려요. 저도 그래요. 다음 생에 정말 주의 종이 되어야 기쁨으로 살아요. 기쁨. 여러분 아무쪼록 기쁨에 충만한 주의 종으로 다음 생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